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부족한 죄인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정결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기타 처음 배울 때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영어 가사로 God is so good입니다. 왜 그걸 즐겨 불렀냐 하면 코드가 제일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D 코드, C 코드 잡고 막 부르면 되는데 그 가사, 영어 가사가 God is so good,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다. 그 끝에 부분은 He is so good to me, 하나님이 내게 너무 좋으시다. 그 후로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또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부교역자 또 담임 목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제게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은 제게 완벽하셨습니다. 살면서 늘 감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삶으로 더 깊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회복과 능력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 하나님이 차려놓은 천국의 잔치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의 초대를 보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나오라. 이 말을 영어로 성경에 강력히 표현하면 Please come. 정말 오라.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축복을 주는 쪽이 하나님인데 완전히 슈퍼갑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자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애타게 탕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목마른 인생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사나운 세상에 시달려서 탈진되고 외로움과 허무에 지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공격해서 마음이 너무나 사나워지고 황폐해진 너희들을 하나님은 목마르다고 보십니다.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의 장기가 말라서 죽게 되듯이 우리 인생도 이 목마름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수로 해갈시키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물과 식탁을 준비하시는데 포인트는 이것이 공짜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여기서 값 없이 와서 사는 물은 바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구원이 공짜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실은 공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의 생명수를 마셔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목마름의 본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이 자꾸 잘못된 곳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 이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성공과 욕망을 말하죠. 화려해 보이는데 그게 불량식품이지 먹어도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만 보면 진짜 우리들 수고가 많아요. 많은 우리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어떤 직업이든지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한국인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민족 없는 것 같아요. 제 외국 친구들이 가끔씩 깜짝 놀랍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밤 10시가 돼도 퇴근을 안 하니? 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회사에서 먹느냐?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그냥 계속 직장에서 남아있고 너무나 힘들게 산다는 거죠. 스타벅스 회장이 한국 와보고 놀랬대잖아요.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밤 12시까지 팽팽 돌아가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코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서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느냐? 그 끝에 가보면 무엇이 남느냐? 이 존 레넌이 한참 인기의 피크에 있었을 때 TV쇼에 나와서 한번 톡쇼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세계 가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고 명예와 인기를 누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Now that you have everything, how do you feel now? 당신은 인간이 꿈꾸는 모든 걸 가졌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했죠. I feel so empty and boring. 나는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 지루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과 명예와 인기의 욕망을 끝까지 가져보면 그 끝에 가보면 신기루가 될 것이다. 목마름이 될 것이다. 모든 걸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 헛되고 헛되도다를 터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정신 차려라. 물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포도주와 젖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내게 와서 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와 젖,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마귀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로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쁘고 힘들고 인생이 막막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나 바쁜데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나 아픈데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나 지금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요? 나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네가 뛰어다녀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야. 네가 가서 설득한다고 설득될 사람들이 아니야. 네가 가서 뛰어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오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질수록 기도원에 가서 엎드리는 시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교회 문제가 많아진다? 그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패닉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너 가서 나룻배라도 구해봐 이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이 인생이 애지간히 힘들 때는 뛰어다니면서 노력하시고 정말 힘들 때는 가만히 계십시오. 그때는 내가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늘 문이 열려야지 내가 설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왜 그렇게 만족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처절히 사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 말씀을 먹고 또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좋은 것을 먹고 진짜 인생의 해답을 찾을 것이다. 진짜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음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해답을 주질 않습니다. 차는 휘발유를 먹고 가는 거지 오렌지 주스를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뿐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는 듣고 또 들으라 그랬죠. 한두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원래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애들은 그거를 수백 수천 번 들어서 완전히 외워버립니다. 그냥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신의 운명을 걸고 들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듣는 거냐 하면요, 제가 입시 요강 전형 설명하는 설명회 갔다 온 학부모들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입시 전형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맨날 변하니까. 근데 그때 가서 그 강사의 설명을 듣는 학부모들의 자세는 경건하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야. 예배가 그런 거야. 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깨알 같은 노트를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운명이, 자녀의 운명이 걸린 걸 알고 듣는데 예배 시간은 졸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운명이 걸렸다 생각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수신자는 수백 년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었어요. 제사 예배법이 몸에 딱 밴 사람이. 그러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부서졌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몇 대째 모태신앙,
교회는 다니지만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율법적으로 알고 머리로 알지만 하나도 삶에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교인이었지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난 거예요. 그 불순종의 대가로 혹독한 징계의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영이 살아야겠다, 그거예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들, 자신들은 신앙 좋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미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종교적인 매너리즘만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다시 듣고 되살아나야 합니다. 믿음 좋다고 소문났던 로마 교회가 10년, 20년 지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새롭게 듣고 거듭나야 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면 이제 언약의 백성이 돼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책임지고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의 보증수표입니다. 백지수표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에 회복과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줬을 때 이 언약이 깨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실패해도 이 언약이 깨지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지킵니다. 일어나서 담대하게 사십시오. 이제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의 핵심은 목마름이에요.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그냥 건성건성 놀듯이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찾으라는 뜻이에요. 부지런히 찾으라는 뜻입니다. 목숨 걸고 찾으라는 거예요. 문이 잠겼는데 막 그냥 급류가 휩쓸려 들어오고 홍수가 나와서 그 문을 열고 애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그 문의 열쇠를 찾을 때 건성건성 찾을까요? 필사적으로 찾아요. 생명이 걸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응답도 타이밍이 있다. 은혜도 타이밍이, 기도의 때, 은혜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닫혀져요. 부흥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정말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18살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아이들은 80% 그 후에도 예수 영접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은혜에도 때가 있다. 은혜의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4번이나 이 타이밍에 대해서 나오죠.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를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는 때가 있어요. 구원의 날이 있어요. 그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의 때에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반응하기를 원하셨으면 내일 말씀하시지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때는 말씀을 듣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찾아야만 합니다. 특히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최고의 음식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이제 TV 드라마가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이 예배 시간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에 대한 이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를 찾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누가 강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말이 없습니다. 기도가 그냥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큰 소리로 간절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아까 간절히 한다고 했죠.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느낍니다. 우리 곁을 가까이 스치시면서 하나님이 초대의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홍아, 지금이 네가 은혜 받을 때야. 지금이 네가 말씀을 들을 때야. 지금 기도할 때야. 네가 지금 엎드리면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열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내가 은혜를 부어줄 거야. 내가 살려줄 거야. 내가 고쳐줄 거야. 너의 병을 치료해주고 너의 막힌 숨통을 열어주며 너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너를 지켜주며 너에게 영적인 혀를 뚫어줄 거야. 지금 이때야 라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때가 여러분 운전하다가 갑자기 기도해야 될 때를 느낄 때가 있어요. 살면서 갑자기 그걸 느낄 때가 바로 가서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주변 가까운 곳에 계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그걸 알지를 못해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바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걸 느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는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유지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지렛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죄를 버리고 와야 돼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타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공항 가서 비행기 탈 때 어김없이 거쳐야 되는 곳 금속탐지대입니다. 비행기는 타요. 그렇지만 무기류, 폭발류, 화장품도 액체 가득 든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죄를 버리고 가야 돼요. 불편하죠. 그래도 버려야 돼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옆에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버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가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준 가치관과 생각과 생활 패턴 자체를 싹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동시에 가르쳐야 돼요. 근데 사람 기분 나쁘게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이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앞에서 죄자는 떼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돌아서셔야 돼요. 죄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죄를 버리느냐 안 버리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을 극과 극으로 가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는데 새롭게 받기를 원한다면 죄를 버려야 돼요. 죄악을 버려야 영이 새로워져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끌고 안고 가면 죽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회개는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 두 개죠. 내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터닝 포인트에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회개예요. 병이 아파서 몸을 치료해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회개부터 시켜요. 전쟁에서 막 적군한테 포위돼서 죽겠는데 일단 회개부터 시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죄가 씻겨나가고 그때부터 축복의 강물이 흘러들어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를 해야, 회개는요 마치 우리 수도꼭지에 수도를 여는 것과 같아요. 이미 물은 수도 파이프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열어 제치는 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드는 걸 막고 있는 건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그 불순종이 축복의 강물을 막고 있어요. 회개하면 축복의 강물이 주 앞으로부터 흘러들어온다. 새롭게 될 것이다. 회개 없는 치유는 없어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회개 없는 힐링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내기 위해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치유하기 위해 회개하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 안 하고 회개 안 하겠다는 건 의사 앞에 가서 자기 아픈데 의사가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맞춰봐요. 그러면서 막 얘기 안 한 것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의사가 지금 죽이려고 물어봅니까?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백성에게 차원이 다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의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 자기들도 이게 양심은 있어서 자기들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물음표예요. 자기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하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 하나님이 진짜 용서해 준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 강성한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시켜 준다 한들 이미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아시아부터 유럽,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70년이 지난 거예요. 70년이면 2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난 거예요. 우리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 세대가 벌써 우리 1세대, 2세대 전인데 70년이면 3세대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포들이 미국, 캐나다로 이민 가면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2세 자녀들 20년만 지나면 한국말 못해요. 뿌리 의식이 없어요. 나 한국말 잘해요 이러고 있어.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흘렀으니까 손주 증손들이 태어나서 히브리의 민족에 대한 사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 한들 돌아오겠습니까? 그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준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믿을 수가 없니? 내 사랑을 의심하니? 내 능력을 의심하니? 너희들 수준으로 나를 보니까 그런 거야. 우리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다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을 걱정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실까 저렇게 해결하실까 옵션을 가지고 고민해 주는 착하고 우매한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높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바둑의 프로 구단은요 1급이 보는 것보다 몇십 개가 넘는 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신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단에 가면은 하나님의 수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우리 수준에서 길이 없는 거지 하나님 수준에서는 보이는 길이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살려달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IQ가 50 차이만 나도 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심을 믿고 그냥 자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수가 나왔어요. 자, 홍해 앞으로 몰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 심정이 어땠겠어요? 뒤에서는 막 수천 대의 그 전차대가 쫓아오는데 아마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혹시 배를 수천 대를 보낼 건가? 그 정도 생각하는 게 아마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설마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낸다는 그 상상을 아무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사실은 생명의 하이웨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아직 거의 다 건너지 않았을 때 이미 이집트 전차대는 바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쪽은 마른 길이 쓱 없어져 가는데 저쪽은 이제 그 바다가 죽음의 물로 이렇게 삼키고 있는 엄청난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그런 길로 자기들을 살릴 줄은 몰랐어요. 초대교회에서 사울이 얼마나 악독하게 하나님 교회 핍박했든지 설마 저 사람이 사울이 바울 돼서 그 사람이 이방인 선교를 끝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그들은 사울이 회개하고 팍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거예요. 우리 핍박만 안 했으면. 근데 핍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그가 완수하고 신약 성경의 반을 써서 오늘날 우리 조직 신학의 토대를 완수할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주님이 남기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교회 건축해 놓으셨나요? 책을 쓰셨나요? 예산을 한 수백조 남기고 가면서 이걸로 세계 복음화 시켜라고 하셨나요? 꼴랑 12명 이상한 사람 딱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런데 건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겁도 많고 그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에 복음의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간증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아예 그거를 전제하고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를 어떻게 놀래주실까? 그래서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결코 섣불리 좌절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까? 내가 꼭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떠나버려요. 너무나 공을 쏟았던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내가 지금 한참 힘을 쏟아야 되는데 병에 들어요. 이건 내게 원하지 않던 일이에요. 하늘이 원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다른 문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처음 가려고 했던 것보다 그게 더 좋은 길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을 못했지만 그 다음 만난 사람은 더 축복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 자녀가 의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네 아들 어느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어느 직업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나는 너의 자녀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늘의 별처럼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글로벌 인물로 쓸 것이다. 너의 편협한 야심으로 네 자녀의 미래를 막지 마라. 저는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걸 느낍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할렐루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가지 특권을 주시죠. 첫째는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명령하신다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준말로 주책,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나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힘든 길을 갈 때도 주님이 함께 인도하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둘째로 하나님이 부흥의 바람을 내게 불게 해 주십니다. 5절 시작.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의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항상 자기 민족밖에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온 열방으로 나가는 세계 복음화가 그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저희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글로벌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우리 한국만의 교회가 아니라 글로벌 시대, 통일 한국의 시대, 중국과 이슬람 선교를 품에 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알지 못하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매주 교회로 등록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로 나서게 될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엄청난 마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바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올 것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우리는 겸손하게 감격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삶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들 여러분 본당 나가면서부터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으로 특별히 화답하신 분들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라고 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미래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뜻밖의 수단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흥분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성취가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말씀 공부가 지루하지가 않죠. 저희 교회 새벽기도 큐티 본문과 주일 설교 본문은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석 달 전,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두 달 전에 다 세팅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그날의 본문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자기 인생과 맞아떨어든지 모르겠다, 그 말하는 교인들이 계십니다. 설교하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팅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의 설교 말씀과 본문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어떤지 몰라요. CCTV 안 달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세요. 말씀은 내 인생과 상관없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받는 즉시 내 삶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현실로 연결되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오기 전에 갖고 있던 그 고질적인 고민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이 알고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본당 나가는 즉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실 줄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의 인생은 말씀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그 인생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반지의 제왕 거기 막 나무에 그게 뭐 술 먹었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 응답 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폭발하니까 온 세상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내 영혼이 바뀐 거예요. 세상은 항상 우울해요. 슬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회개하고 은혜 받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 찹니다.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는 왜 새로운 교회냐? 이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스토리가 쌓이니까 그게 새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새롭게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를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본당을 나서는 즉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병든 자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일으키며 우리의 삶에 꽉 막혔던 영적인 혈들을 뚫어내며 소망의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